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저자를 알 수 없는 유일한 책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이렇게 쓰면 누가 편지를 썼는가 그걸 알아야 왜 편지를 쓰고 또 어떤 목적으로 편지를 썼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제 누가 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과연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많이 좀 어려웠죠. 근데 이제 지금은 학자들이 그럼 이 서신을 혹시 바울이 썼나? 또 어떤 학자들은 바나바가 썼다는 사람도 있고 또 누가가 썼다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아볼로가 썼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썼다. 이런 사람들이 쓰지 않았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 하나님만 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 히브리서는 어떤 개인에게 쓴 편지라기보다는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한테 쓴 편지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어떤 개인에게 쓴 편지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에게 또 여러 교회, 초대교회 때 이렇게 쓴 편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레위기라고 이제 불리는 게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오늘도 이렇게 잠깐 읽었지만 이게 뭔 말인가 좀 약간 한 번에 안 와닿죠. 그 이유가 이 히브리서에는 많은 구약의 내용과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 구약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썼냐라고 할 때 그냥 초신자들 또는 구약의 내용이나 그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지금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을 말을 하는데 이 히브리라는 뜻은 뭐냐면 건너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금 이제 고국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건너온 자들이라고 해서 히브리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아예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라는 책 제목에서처럼 지금 이 책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을 알고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자들에게 쓴 편지다. 그럼 구약의 율법을 알고 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전에 다 유대교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새롭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아니라 원래는 유대교인들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죠. 근데 당시에 계속 교회 핍박과 환란이 심해지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거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너무 힘드네. 안 되겠다. 다시금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금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많은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이렇게 줄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 믿음이 식어지고 또 개종하고 저는 한 번 어떤 기독교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여러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성당에 간답니다. 교회하고 성당은 다르잖아요.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교리적으로나 그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톨릭하고 교회는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성당에 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이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안 믿죠. 거기는 뭐 편하게 믿는다고 할까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시대에 읽어야 할 성경이 어떤 것인가? 바로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그 옛날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핍박과 환난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또 개종을 하고 점점 기독교가 줄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했어요. 천사는 누구냐?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영적으로 가장 우월한 존재는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율법은 뭡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시고, 이렇게 하면서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히브리서에서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면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새벽마다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맞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분이 맞지? 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여러분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도 보면 오늘 2장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 말은 1장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서론적인 것, 또 1장에 나왔던 모든 이야기를 다 정리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우월함, 탁월함에 대한 이야기였죠.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율법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고 또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영광의 광채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보니까 2장 1절을 뭐라고 썼냐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지금 환난과 핍박이 막 오고 있다고 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가두고 막 죽이고 막 그런 때였어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유념하고 그것을 마음에 꼭 간직하고 있어야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종종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보면 교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아무아무개 집사님 요즘에 교회 못 봐요. 뭐 일 있으세요? 그러면 좀 힘든 일이 있는데 이 힘든 일 다 끝나면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힘든 일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 힘든 일 다 지나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안에 깊이 유념하고 우리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견고해지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또 핍박과 환난이 와도 능히 우리가 이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 보면 큰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큰 구원은 뭐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고 이런 양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가치의 개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영어 성경에는 이 큰 구원을 뭐라 그러냐면 빅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Great Salvation이라고 했어요. Great라는 말은 위대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은 위대하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줬어요. 그럼 어때요? 위대한 구원이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를 만났더니 내 병을 고쳐줬어요. 그럼 어때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히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너무나 이것은 위대한 구원이고 감사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큰 구원이 맞습니다. 위대한 구원이 맞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하고 귀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하고 소중한 구원을 늘 간직하고 또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어지는 4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늘 그 구원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증언하고 보증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5절부터 오늘 쭉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보증이 뭐냐면 우리를 늘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 6절 볼까요? 6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를 돌보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돌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 아이들을 누가 돌봅니까? 제가 돌보죠. 제가 옆집 아이들을 돌봅니까? 아니죠.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을 돌봅니다. 왜? 우리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돌본다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의 건강을, 또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여러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돌보시는 큰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이런 뜻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복종하는 또한 그로 말미암다는 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셨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바로 구원의 창시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만물이 다 그분에게 복종하는 분이시고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 나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돌볼까요? 선하게 돌보시고 온전하게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시겠죠. 100%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도우신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그 돌보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